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월요일 또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5권의 성경 중에 두 번째로 해당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모세오경은 인류의 이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창조와 타락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 머물렀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결국 이 모세오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이 어디냐면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예요. 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나왔다, 이집트를 나왔다라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출애굽기의 첫 시작은 이 이집트에 정착한 야곱의 자손들, 특히 요셉과 그 형제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 가족이 모두 7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잘 정착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성경은 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민 1세대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번성해서 또 대단히 강대해졌고 그 이집트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자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잘 정착을 해서 번성하고 강대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도 어때요? 외국에서 이민 가서 참 어렵게 힘들었다, 어렵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순간 낯설고 어렵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번성하고 강대해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비록 상황과 환경은 어려워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혹시 현재 삶이 견디고 어렵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제 삶이 번성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성함, 강력한 힘을 주님 부어주세요.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이집트에 잘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새로운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 이민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이 이집트의 통치자들과 그리고 이 이집트 사람들 때문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번성하고 강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들이 볼 때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탄압과 억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집트 통치자가 이스라엘 억압하고 혹사시킨 이유가 두려워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존재는 두렵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억압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번성하게 되고, 세상이 혹사시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관점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울로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런 억압이라든지 고통, 고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 마귀의 그 공격 앞에서 의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 월요일 시작인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이고, 내일 또 말씀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잘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